이제 가족이 이렇게 모이면 참 좋잖아요. 저도 가족, 특별히 가족을 보러 저 서부에 간 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산호세에 저희 큰 아들이 살고 있어서 거기 가서 몇 날을 보내곤 하는데요. 거기에 토요일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우리 아들이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파머스 마켓, 농부들이 바로 농장에서 무엇인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물을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그 토요일마다 쓰는 장, 한국의 5일장 같은 그런 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재미있는 것이 모든 그런 무슨 과일들 또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을 내놓고 맛배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복숭아 또 딸기 또 뭐 사과 이렇게 해서 맛을 보세요 하면 조그만 것을 먹고 그것이 맛있으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몇 바퀴 돌면서 계속 먹다가 눈치가 보일 쯤 되면은 그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이제 하나 둘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맛배기라는 것은 진짜를 이제 소유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이 맛배기예요. 이 맛배기라는 것이 또 예고편 같은 것이잖아요. 이것을 갖다 보고 진짜는 어떻겠다 추측하며 기대하는 것이 있고 별로겠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예고편 또는 맛배기 같은 것이 있는데요. 진짜 천국의 예고편 맛배기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예요. 다른 것 먹어보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거기서는 진짜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고편과 되는 또는 이 맛보기와 같은 천국의 그 맛을 보여주는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즐거운 모임이라는 우리가 연극도 봤는데요, 이 제목으로 진짜 즐거운 천국의 그 모임, 그것을 보여주는 이 교회의 모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오늘 결정 정말 잘하셨어요. 이 주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신 것, 그리고 앞서 교회에 나와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이 맛봄과 우리의 이 예고편과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놀라운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만남. 이 교회는요, 놀라운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잘 몰랐던 사람인데 와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엔 성격도 다르고요, 또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참 저 사람 좀 친절한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놀라운 모임을 만들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의 그 모든 모임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어쩌면 자기의 출신을 쫓아서, 어떤 자기의 취미를 쫓아서 모여서 그 모임을 갖게 되지만, 이 모임의 그 중심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그것이 가장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함께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 놀라운 만남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니 이 놀라운 만남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교회 모임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은 길이시래요. 길 잃은 모든 인생들, 그 모든 인생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 무엇이 옳을까? 무엇이 그럴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론이 좋겠습니까?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옳다 그르다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세상의 옳고 그름을 유일하게 나눌 수 있는 그분 예수, 진리신 예수. 우리의 생명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점, 저 영원한 실체, 영원한 그 본편, 예고편이 아닌 진짜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물론 어떤 자가 간증이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이것을 봤다, 그것이 아니라 소설가의 상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책으로 만들어준 내용입니다. 거기에는요, 에디다라는 83살 난 사람이 나와요. 이 에디가 놀이동산에 그 놀이기구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망가졌나, 못이 제대로 박혔나 등등을 살피는 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 고장난 놀이기구에 있던 그 아이를 구하려 하다가 죽게 돼요. 83살에 이 에디가 죽게 됩니다. 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5사람을 만나요.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자기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자기가 아주 아이였을 때에 에디가 동네에서 놀다가 길거리로 이제 뛰어나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뛰어나오는 그 조그만 아이 에디를 보고 운전하던 자가 급 회전해서 땅 다른 데 붙여서 그 운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천국에 갔었어요. 천국에 가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가는데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에디야, 너 나 누군지 아니? 네가 그때 어렸을 때, 그때 태어났을 때 너 치자려고 이렇게 다른 데 갔다가 죽은 나야. 깜짝 놀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는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자인데 천국에서 나와 관계가 있는, 깊은 관계가 있는, 나를 갖다가 그 생명을 갖다 건져준 그 은인 같은 자를 갖다가 만나게 되는 그 천국이었어요.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는 자기 전쟁에 나갔던 군인입니다. 이 에디가 그 군대 그 생활 속에서 장교로 있었던, 상관으로 있었던 그 상관이 천국에 와 있네요. 근데 그때 자기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그가 정말 모든 부하들 위해서 대신 죽었던 희생의 그 상관을 여기서 보면서 깜짝, 여기 와 계셨군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그 소설에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을 세 번째 만나요.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이 에디는 벌벌 떱니다. 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의 말하는 것,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버지를 피하고 아버지 안 만나는 게 그날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네. 아버지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야, 이리 와, 이거 해. 여보, 이거 물 좀 갖고 와. 딱딱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밖에 표현 못했던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네.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 갖다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네. 사랑이었네. 그것이, 그 태도가, 그 언어가 사랑이었네. 아버지, 이제 내가 이야기 됐어요. 그런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나요. 누구냐면 뇌종양으로 자기보다 훨씬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아내가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여보,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긴 거예요. 생명은 끝났어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천국, 그곳에 에디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5번째 사람이죠. 소녀예요. 그 전쟁 때에 어떤 적군의 마을을 갖다 쫙 불태우는 가운데 그때 애매하게 죽었던 그 소녀가 일생 동안 자기의 상처였어요. 내가 그때 그 전쟁을 치를 때 그 무고한 죄 없는 그 소녀를 갖다 죽인 건 내가 알잖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그렇게 끙끙 앓던, 그 마음의 부담이 됐던 그 자매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가 용서하는 그러한 장면이 쓰여져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그 모임에 가면 놀라운 모임이 돼요. 정말 상상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 교회가 중심이, 모임의 중심이 예수님 이르시 그 천국에 놀라운 사람들 갖다 만나고, 내가 알던 사람, 내가 오해했던 사람, 내가 정말 그 감사를 표현했어야 될 사람,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등등의 많은 자들이 있고, 또 거기서 그 유명한 오늘 이 뮤지컬에서 보여줬던
거기에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한나도 있고 놀라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천국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그 모임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나보다 앞서 그 천국에 간 자들이 증인이네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기 왔습니다 하는 그런 증인들이 꽉 차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결국 중심이신 예수님도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웃는 게 저 스타일이지? 난 저렇게 웃는 거 싫어, 저렇게 걷는 것도 싫어, 저렇게 밥 먹는 거 싫어, 난 다 싫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천국과도 우리가 그렇게 만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다시 이런 또 모습이 있네, 베드로 선생이 이런 모습이 있네, 내가 저 사람 천국에서 만날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와 있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아니 이 땅에서 그렇게 거지였는데 그 문 밖에서 그렇게 참 거지 생활했던 그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평생 강도였는데 강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 거기서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그 강도도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놀라운 모임이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증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 왔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여기 왔다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분이 자기도 예수님 믿어 이 천국에 온 것이에요. 놀라운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맛배기, 천국의 예고편, 천국 생활을 이곳에서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은 나그네처럼 지나다가 함께 교회가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야, 우리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성격은 다르고 서로 정말 취미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지 하나됨을 그렇게 귀히 여기며 함께 걸어간 천국의 공동체 교회. 천국 가면 그 놀라운 모임이 거기서 펼쳐지는데 깜짝 놀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천국.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산 그 영생의 나라 천국에 교회는 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며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국말을 쓰는 분만 아니라 영어로 또는 중국어로, 러시아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우리 간편하게 한국말만 쓰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다른 언어지?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 이게 뭐야?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함께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천국에는요 다양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의 기준을 내 시각으로 두지 마세요. 그럼 다 시험이에요. 교회 왔을 때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왜 저래? 왜 그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시각으로 이도 내 딸이다, 이도 내 아들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여 함께 가족된 너희들이 아니더냐. 이것이 교회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얽히고 설킬 자, 그런 자가 천국에 있기도 하고요, 천국에 있으라 생각한 자들이 천국에 없기도 하고요. 깜짝 놀랄 그 모임이, 놀라운 모임이 천국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또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문화로 바라보고 내 그 취미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었네, 내가 이해 못할 사람도 함께 품고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기쁨이 된다니, 주님 저의 다른 또 나의 다른 점이 함께 주님이 된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른 자와 함께 교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천국에 올라가 이 놀라운 모임, 즐거운 모임, 놀라운 만남, 즐거운 만남을 함께 주님 앞에서 세세토록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국의 모형은 바로 교회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특징, 교회의 특징, 천국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풍성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들어올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분위기던가요? 무슨 초상집 같은 분위기는 안 들죠? 예. 이 잔치집이잖아요. 참 환하고 맑고, 그리고 뭐 계단마다 또 모든 그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함께 끝나고 내려가 식사할 그런 지하 친교실, 모든 곳에 정말 따뜻한 잔치의 환영과 기쁨으로 가득 찬 데코레이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잔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두 자녀, 딸과 아들이 있어요. 그 여인의 삶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딸이 정말 예쁘게 그 아들이 듬직하게 해줘서 위로받으면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는 여인입니다. 그 딸이 고등학교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이 가출한 거예요. 가출했으면 보통 뭐 2, 3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려니 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성도들이요,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이 나갔는데 도무지 연락도 안 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 펑펑펑펑 울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같이 기도하는데 열흘,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돼도 아무런 돌아올 조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는 더 눈물로 깊어지고 우리도 정말 기도를 하긴 하면서도 이게 뭔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상황이에요. 1년이 됐어요. 깜깜소식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딸이 돌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갖다 우리께 듣게 되면서 호호, 이제 엄청 혼나겠네,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네, 이제 교회 얼굴만 보여봐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1년 동안 고생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속썩였으니까 우리도 어른으로서 한마디 해주리라. 잔소리 아니면 충고할 준비가 단단히 됐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 딸이 돌아온 첫날에 그 엄마가 그 딸을
콩나물국을 따뜻하게 끓여서 먹였대요. 그럴 수 있겠지. 둘째 날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둘째 날 그 딸과 엄마가 쇼핑을 갔다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소식을 들으니까 함께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깔호호 하면서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혼내줘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같이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오면 혼내줘야 되는데, 그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 1년 동안에 그 애절함은 어디 갔는지 하하 호호 하면서 예 하면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우리가 교회 같이 데리고 와도 혼내겠냐고요. 꿀밤 좀 주고 싶은데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엄마에겐 잔치예요. 다른 것을 묻지 않고 잔치라는 거예요. 엄마가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축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 온 교인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감정이 그렇게 따르지 않다가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 딸이 돌아왔는데 어떠한 1년을 보냈는지 묻지도 아니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해. 너 잘 왔어. 힘들었지. 이제 엄마한테 잘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하자 하면서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교회는요, 축제가 있는 곳입니다.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 돌아오면 그것이 기쁜 곳이 바로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천국은 잔치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돌아온 모든 자들을 그렇게 품는 자리예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의 잔치, 영원한 잔치예요. 이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할 때는 어떨 때는 뭐 음식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잔치인데 모자랄 때 얼마나 당한지 몰라요. 제가 어떤 결혼식에 주례했던 그런 그 담임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에 갔어요. 그 시간이 길지도 않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주례 그 선생님의 사진을 다 찍고 저와 더불어 그 식당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얼마나 손님이 많이 왔는지 그들이 다 식사를 하고 다 줄 서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례 선생님 목사님이 갔는데 이 음식을 먹을 게 이제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손님이 와서 간발의 차이로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김 목사, 우리 나가서 먹자. 이 잔치집에서 나가서 먹자. 그래서 나간 거예요. 이 땅의 잔치집은요, 음식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돼요. 속상해요. 괜히 막 삐져요.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야? 삐질 때가 있어요. 천국은 그럴 리가 없어요. 천국은 그럴 리가 없어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잔치의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아들아 딸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이다. 얼마든지 있단다. 너희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너희들 그 눈물이 있었느냐. 이것은 눈물이 없단다. 아픔이 없단다. 갈등이 없단다. 배품이 있단다. 얼마든지다. 난 너의 아버지야. 천국에 자랐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잔치 같은 삶을 살다가 이 교회는 그래도 부족한 것이에요. 아직은 그렇게 그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것은 잔치의 자리야. 이것은 즐거운 만남이 있는 곳이야. 우리 함께 가야 돼. 성격이 달라도 함께 가야. 예수 믿어. 우리 같은 가족이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린 같은 가족이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잔치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모자람이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잘 아시는 시, 노래,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가시야, 가시. 그래서 이 바람이 뭔가 불면 이 가시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너무 아파요. 나도 아픈 이 가시로 상처로 가득 찼고 내 고집으로 가득 찬 것이 나예요. 그러니 당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내 안에 이런 그 가시들이 많으니 정말 추위 때문에 들어오고 싶은 그 어린 새도 깃들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간 찔려 아파라 하고 훅 날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 형제 자매를 품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는 내 아내를 품을 그런 그 여유가 없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그 남편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녀를 갖다 품을 수가 없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내 정말 속상해 죽겠어. 그렇게 하면서 내 아이를 품지 못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품지 못해요. 내 친구를 품지 못해요. 누군가 연약한 자 품지 못해요.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나는 나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그런 밤이 오면 나는 여전히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왜 가시 가운데 찔려 있느냐? 왜 밤마다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느냐? 내가 들어가서 너의 평강을 주리라.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이제 문을 열어라. 너의 마음속은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가시로 가득 찼구나. 이제 내려놔야지. 이제 그것을 내려놔야지. 이제 품어야지. 너하고 성격이 다르도 품어야지. 그게 교회야. 너하고 정말 상관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도 품어야지. 그게 천국이야.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야. 네 기준으로 너 형제자매 갖다 맞지 말아라. 내 기준을 생각해봐. 나는 사랑해. 내가 품고 있는 내 자녀야. 너도 품어주길 바란다. 가시나무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그 마음을 열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시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들어와도 편해야지요. 누구든지 나와 다른 언어를 써든, 나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든, 나와 다른 배움을 갖고 있든, 나와 다른 취미를 갖고 있든 그를 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누구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같은 가족을 이루고 어떤 언어를 쓰든지 이해가 안 되면 바디 랭귀지를 갖다 쓰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천국이 그런 곳이니 이곳에서 정말 천국을 보여주는 유일한 교회 아닙니까? 다른 곳 가보세요. 가짜인 걸 알아요. 천국이 그 뒤에 없어요. 자기 이기심, 가시가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교회도 그래야 되겠어요. 교회도 왔다가 여기도 아니네. 내가 동창회 가봤어. 내가 향후에 가봤어. 내가 취미 있게 가봤어. 다 아니야. 다 아니야. 다 위로가 아니야. 교회 왔어. 교회도 아니네 하지 않도록, 교회도 아니네 하지 않도록, 교회가 진짜네, 여기에 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네, 여기에 예수 그분이 계시네, 그 안에서 하나가 됐네, 이들이 천국 가네, 여기가 진짜네. 나는 이 예고편을 보여주는 이 천국, 여기에 있다가 나는 진짜를 볼 거야. 여기서 보여주는 그 천국의 맛을 내가 누리다 나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진짜 맛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한번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잘 잡고 사랑합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예. 지금 사랑하고 또 내려가서 삐지지 말고 또 예. 교회는 같이 놀라운 모임, 놀라운 만남, 경이로운 만남, 완벽한 잔치. 주님 감사합니다.